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또 늦은 오후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복스럽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중온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 염려 걱정 마음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평강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 스티그마, 이 말씀으로 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미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 그런 미움을 좀 받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미움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ROTC로 학군단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항상 이게 3인, 4인이 항상 무리를 지어서 같이 줄을 맞춰서 갔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고 저만 예수를 믿는 친구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3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같이 다녀야 돼요. 가방 메고 팔 흔들고. 근데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2사람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남자들끼리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욕하고, 그냥 믿는 사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겹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이 박자 감각이 좀 없습니다. 박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 팔을 잘 흔들면서 발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꼭 제가 발을 잘 못 맞추거든요. 이 박자 감각이 없어도 발을 못 맞추는 건데 이걸 꼭 신앙과 또 결부시켜서 하나님 믿는 인간이 하면서 XXX 하면서 또 발 못 맞춘다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미움을 받다가도 나중에는요, 그 욕했던 친구가요 그냥 깁스하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미워함을 이야기하느냐면, 단순히 난 저 사람 싫어, 나는 단순히 저 사람 나랑 맞지 않아, 이 정도의 미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극도로 혐오하고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적개심을 갖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에 대한, 우리 종교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신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적개심을 가지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써서 말씀해 보면 하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어느 정도로 미워합니까? 그저 적개심을 갖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미워하는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그렇게 너희들을 많이 미워한다라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취지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미움받는다. 근데 너희와 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너희와 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도 까닭 없이 미워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포인트는 뭐냐? 미움을 받을 때 왜 미움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하면 세상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뭐냐? 뺏겼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소유였는데 예수님한테 뺏겼다라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인생이 어리석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위탁하신 건데 내 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면 하나님 뺏어가는 줄 알고. 근데 우리 헌금 생활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맡겨두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간다, 내 소유를 빼앗아간다 생각하고 인색함과 억지의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이것이 원래부터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위탁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로 물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을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 소유를, 내 것을 빼앗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개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내 거 빼앗아 갔으니까. 내 돈, 내 소유 빼앗아 갔으니까. 내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20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이야기했죠. 자, 주인이 먼저입니까? 종이 먼저입니까? 주인이 먼저죠. 이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종이 미움을 받을 때 똑같습니다. 주인을 먼저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 뒤에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지킬 일이 없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언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내 말에 대해서 트집 잡았으니 너희 말에 대해서도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트집 잡을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님은 상관이 있을까? 나와 주님은 좀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나와 주님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천국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맞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한 게 있어요. 내 삶이 진짜 주님과 상관이 있을까?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내가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신앙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냥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아,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그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주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결코 트집 잡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우리를 뚝뚝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우리에게 어떤 오해나 누명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괜히 트집 잡고, 괜히 핍박하고, 괜히 어려움 주고, 괜히 곤란하게 만들고, 괜히 불필요한 여러분 곤란을 겪게 하는, 해를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어떤 진급에 있어서 내가 정말 탁월하게 열심을 했는데 이거 하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 이 술자리 하나 못하는 것 때문에요, 정말로 이 현실 사회가 진급에 누락이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짧은 사회생활이지만 군대에서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장 크게 이 핍박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 담배예요. 담배를 안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보다 조금 상사되는 사람, 또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냥 담배를 제 앞에서 피면서 그 담배 연기를 제 입에 그냥 뿜어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먹 들어야 될까요? 주먹 들면 기독교는 사랑이라면서. 그냥 여러분 그 뿜는 담배 연기를 얼마나 많이 맡았는지 몰라요. 술? 매일 군대 가야 술입니다. 매일매일 술이에요. 그냥 축구하면 끝나고 치킨과 술, 뭐 하면 수고했다고 술. 이 술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술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로울 정도로 힘이 들어요. 특히 계급이 낮을 때는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때는요, 그 잔을 따라주면 슬그머니 바닥에 놔요. 근데 그것도 봐요. 아예 애시당초 저 인간이 술 마시나 안 마시나, 저 인간은 술을 마시게 내가 작정을 해야겠다, 그러면서요 덤벼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 가면요, 아주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파도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원이 있어요. 다 동그랗게 앉아요. 다 술을 따라줘요. 그럼 파도타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 잔을 비우는 거예요. 다 비워요. 근데 꼭 어디서 끊겨요? 제 앞에서 끊어져요. 그럼 분위기가 쌍막해지죠. 분위기가 쌍막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저보다 상급자들이요, 얼마나 그냥 때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 때문에요, 그 회식 자리 분위기가 10분 정도 여러분 침묵이 흐른 적이 있어요. 제가 마실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술, 담배 못 하니까,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맞고, 두들겨 맞고, 피해보고, 배제되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속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구나,
이거 하나 이완 삼고요. 그냥 눈물로 그냥 매일매일 지새우고 버티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많이 구타를 당하고 맞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다가 전화해서 그냥 엄마 사랑해 이 말이 나와요. 남자가 여러분 잘 표현을 못하죠.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으니까 그냥 엄마 사랑해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나 그 말하고 죽어버리자.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술 담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관 있는 인생이다. 그 흔적이 지금은 네가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흔적이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흔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전부 다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다 그런 흔적이에요. 다 미움받은 흔적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은 그 흔적을 바로 이 헬라 단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스티그마를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남남이 아니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냥 믿으니까 가겠지.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지, 말로만 상관이 있는지, 진짜 내 삶이 상관이 있는지, 그거는요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함은 말과 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함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언제 진실하냐? 행함이 곧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행함이 순종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실체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까닭 없이 미움받을 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명절에 맞이하다 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믿는 가정끼리 만나면 큰 어려움은 없겠죠.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또 믿지 않는 여러 종교를 가진 이 가정끼리 만나면 인사법의 문제 때문에, 또 제사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어떤 조상들을 섬기는 문제들 때문에, 이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요 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괜히 또 적개심을 갖고요 미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명절에 내 혈기를 부리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참아야 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시기를 통해서 스티그마, 이 미움의 흔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위에 한번 좀 봅시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바로 그 위에 1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렇죠? 자, 근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리스도께 다 속해 있으니까 서로에게 미움의 흔적을 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의 흔적을 남겨요.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는 서로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세상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움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서로에게 미움의 흔적 남기면 안 되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서로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미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움의 흔적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티그마,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랑의 흔적을 열심을 다해 남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흔적을 받을 때는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 주님과 내가 실체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백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 상관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스티그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티그마, 하나님 흔적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의 흔적 남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아버지 비아냥거림과 핀잔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미움의 흔적 앞에서 내 신앙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00